고린도전서 14장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실은 방언과 예언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었지만 방언과 다른 은사들을 비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방언이 최고야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급한 방언을 받기를 소망했고, 나보다 누군가 고급한 방언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보다 더 고급하고 조금 폼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식의 오직 방언의 은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일에 방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방언이 나쁘다, 방언이 틀렸다가 아니라 방언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옳지 않습니다. 방언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방언도 고급한 은사이긴 하나 교회의 유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방언보다는 뭐가 더 유익하다?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더 드러나냐면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지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언은 대상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였죠? 방언은 하나님에게, 예언은 사람에게. 언어적으로 보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언은 또 물론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은 덕을 끼치는 면에서 보면 누구에게 덕이 돼요? 방언을 사용하는 자기에게만 덕이 돼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다는 그 비교를 지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적 차원으로 보면 더 유익하죠. 그래서 앞 시간에 결론적으로 나눴던 게 뭐냐면 교회의 유익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1만 마디 방언을 너무나 유창하게 쏟아내는 것보다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적으로는 더 유익하다. 이런 것이 앞에 내용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와서는 바울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방언이란 걸 주셨는 줄 아느냐? 방언이 원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용되었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와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더 전해줍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20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려운 비교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악이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이끌어왔던 방언과 다른 은사들에 대한 비교의 차원에서 지금 끄집어낸 말인데, 지혜는 이런 겁니다. 은사들을 바라보는 바른 태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은 뭐냐면 은사를 바라보는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사를 바라보는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는 뭐예요?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절제함을 가지고 사랑을 근거로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해내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악은 뭘까요? 그와 반대로 은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랑으로 가고 우월의식으로 가고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은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은사를 바라보는 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뭐가 되지 마라? 아이가 되지 마라. 이기적으로 좀 쓰지 말아라. 무슨 은사가 더 고급한 은사라고 치부하면서 마치 내가 고급한 은사를 가졌다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질을 하지 말아라.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에 근거하여 사용해라. 이게 바로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악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앞에 어린아이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쓴 겁니다.
은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태도, 잘못된 이해, 이 은사를 그런 이해를 갖지 말라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린아이의 순전한 어떤 태도, 순전한 모습, 그냥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은사를 바르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을 뭐라고 말해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은사를 이제는 좀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막 들내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 유익을 바라보는 이런 초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좀 바르게 써라. 어른처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이처럼 사탕 하나에 목숨 걸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만 의항되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른처럼 어른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아느냐? 라고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옵니다. 성숙함을 요구하면서 21절과 22절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방언은 본래 무엇을 위한 표적이라고 지금 21절부터 22절에 연결하는 내용에서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준 것이라고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 오는데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이야기는 단순하게 모세 오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은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어디에 성경 구절을 지금 끄집어 오는 거냐면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의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때, 그러니까 분열왕국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지고 출발했냐면 금송아지를 가지고 출발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겼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왕들의 계보 중에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게 아합 왕이었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막 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그렇게 다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셨겠냐고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 정말 이렇게 죄를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방언을 쓰는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뭘까? 여기 구약시대 방언은 이건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도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특히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언했었죠. 자꾸 우상 숭배에서 영적 음행에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호세아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여러분 호세아로 한번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호세아 5장 그냥 1절만 읽어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호세아 5장 1절. 자,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제사장들, 지도자들, 왕족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자, 이걸 알아듣는 말로 전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전했을까요? 알아듣는 말로 전했죠.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면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에 뭐냐면 다른 방언을 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까지 주신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아예 악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바알이 더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뭐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돌이키지 않는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이방 나라 누구를 썼을까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아수르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물론 그 이전에도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지만 멸망당한 건 언제예요? 722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할 때 아수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아수르가 와서 막 알지도 못하는 말로 샬라샬라 하면 이스라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외국어를 쓰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겐 그게 무슨 표적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표적을 알아요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722년 전에 수차례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때때마다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전서 14장 21절에 있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하는 자죠. 이게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죠. 아수르 나라의 말. 그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가면 불순종하여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는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신약 시대로 끄집어 왔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방인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들을 위한 표적으로 뭘 줬다라고 하는 거냐면 방언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할 때요. 바울의 역사 속에서 방언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어느 때냐면 복음이 외쳐졌을 때. 복음이 없이 방언만 딱 떨어져서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만 가지고 복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적으로 뭘 주셔야 함께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이방인들이 결국 무엇이라고 말해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방언의 역사가 현상이 일어날 때 복음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저게 그 신이 바울이 말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을 듣고 방언을 표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여러 번 수차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거절의 역사를 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간 북이스라엘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방언이 표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과 동떨어져서 방언만 뭐 누가 더 고급한 방언을 하니 누구는 좀 수준 낮은 방언이니 방언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표적이라니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이것은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죠. 잘못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심판의 표적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방언이 심판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 안에 방언은 없어도 아무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건 어떻게 써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방언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과 비교를 해요? 예언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22절 이제 중간 이후로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언이 왜 믿는 자들을 위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설교적 어떤 차원이 좀 더 강조된 이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하자면 설교도 있겠고 가르치는 것도 있겠고 성경 공부도 있겠고 때로는 권면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데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25절까지 읽을게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아까 제가 방언은 단순하게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표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꾸로 예언은 뭐예요? 예수를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하여 예언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이 되는데 그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너무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비결이 있더군요. 이게 예언일까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때 땅을 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땅 사서 부자 되셔야 돼요. 이 예언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한 예언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뭘로 와요? 책망으로 와요. 때로는 내게 뭘로 와요? 때로는 경고로도 와요. 때로는 뭘로 와요? 위로로 와요. 너 참 잘 살고 있다. 때로는 뭘로 오는 줄 아세요? 칭찬으로도 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말씀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를 믿게 된, 예수를 인정하게 된 사람들의 심령 안에 뭘로 작용하냐면 2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 그리고 판단이라는 건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난날에 나만을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나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명예만 올라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다 죄인의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모든, 꼭 강단 위에서의 설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예언적 행위들, 내 안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 안에 삶이 이렇게 변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고난 중에 이렇게 헤쳐나갈 힘이 생겼어요.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삶에 일어날 은혜, 감사, 또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로도 나눠지고 표정으로도 나눠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눠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뭘 받아요?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책망이란 너 이거 잘못해서 정죄의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언적 삶의 여러 모습들로 인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옳지 않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하니까 결국 찾아가다 보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이야기는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언적 행위들, 그것이 결국 누군가를,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나 아직 신앙이 초보자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해요? 복음으로, 예수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더 성숙한 길로 이끌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은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돼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방언이 최고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방언으로만 일관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광고하고 끝내버린다면, 이 시간에 신앙의 어떤 초보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그들 안에 남는 게 뭐예요? 헉, 뭐지? 난 지금 뭐 한 거지? 여기는 어디지?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방언으로만 하면 아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방언이 최고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언이 필요해. 이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적 차원의, 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와 행위적 차원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25절. 그렇게 예언적 바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예언적 교제를 나누고 예언적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게 하냐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요.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늘 가슴에 끙끙 앓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끄집어내면서 결국 그것이 누구 안에서 해결되게 만드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게 하나님이 결국 만드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들의 입술로
뭘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집사님의 삶을 보니,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게 맞네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예언은, 설교적 예언은, 예언적 설교는, 예언적 삶은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모습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언을 하는 자예요. 목사만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예언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언적 삶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지금 목회자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요,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예요라고 하면 부정적인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감히 세상 속에서 입 밖으로 내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예언적 삶을 안 살아요. 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다 자기만 알아요. 목회자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돈만을 위해서 살아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가치로 살아가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거기서 무슨 선교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의미 없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그냥 여러분 예언적 삶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냥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그 표정과 그 태도와 그 삶의 흔적들, 인생 견디어내는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는 초점을 안 둬야 자꾸.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냐면 복음을 듣는 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아니 이제 막 예수를 믿어야 되는 자,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고, 성도로 부르시면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달란트, 은사를 주신 이유일 겁니다. 그 은사들을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사용해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